가스펠교회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날씨를 보고 온도를 보는데 계속 마이너스 계속 있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오늘 갑자기 엄청 추워진 진짜 겨울이 왔구나. 벌써 이렇게 추우면 어떡하지? 1월 달에는 어떡할까? 2월 달에 수련회도 많고 선교대회도 있고 정말 많은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했습니다. 날씨가 참 추운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의 시간은 우리가 정말 막 뜨겁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고 참 좋지만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그리고 그 따뜻함이 있는 이 금요 찬양의 예배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원래 광주라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제가 시골임을 인정하는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곧바로 군대를 전역함과 동시에 그 다음 주에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가스펠 교회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은 지가 한 4년, 5년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 제가 참 뭐 그동안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고 정말 많은 예배를 심부름했고 정말 많은 예배를 제 나름대로는 섬긴다고 이렇게 섬겼는데 뭐랄까요? 레위기 말씀을 사실 이제 2번 들었잖아요. 아직 한참 많이 이렇게 28장까지 보려면 더 많은 레위기의 말씀이 풍성한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레위기의 말씀을 딱 2번 듣고 나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의 생각이 내가 그동안 드렸던 못해도 1000번, 10,000번 되는 예배를 나는 대체 어떻게 드린 걸까라는 생각이 탁 제 머리를 이렇게 제 마음을 탁 강타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찬양팀이랑 포럼을 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예배를 너무 가짜않게 여겼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냥 하는 거고 제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계속 이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상태와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완전히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살도록 예배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이다. 그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기에 정말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니.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힘, 내 안에 사는 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한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힘, 내 안에 사는 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평화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계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그리고 또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참 평화와 참 주인이신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직 살아계시는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응답하시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참 기쁨, 참 평화이신 주님, 주님 앞으로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3절 4절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아멘.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그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할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오늘 날이 엄청 춥죠? 네, 엄청 추워서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이제 다음 주에 어디죠? 하얼빈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러 간다는데 거기는 낮에 제일 따뜻할 때가 영하 15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할 때가 그래서 이제 눈만 나오는 온 몸을 다 감싸는 방한복 같은 걸 입어야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추운데 비하면 저희는 뭐 사람은 약간 환경에 적응하고 약간 비교하면서 사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또 괜찮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값으로 산 우리 자체의 어떤 존재의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인생은 늘 세상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서울에 있으니까 또 광주 시골이라고 우리 전사님 그러시는데 광주에 사는 사람들 절대 광주 시골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광주는 또 뭐 화순 뭐 이런 담양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또 도시니까 참 인생이 별거 아닌데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학 때 이게 네팔이나 뭐 이렇게 조금 가난한 나라들 이렇게 봉사활동 하러 가는 것은 진짜 그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갔다 와 보면 되게 조금 감사해요. 물론 한두 달밖에 안 가는데 그 감사는 일단 가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오면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세상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또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밤마다 술 먹고 남편 때리는 사람도 많고 또 여자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죠. 뭐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우리나라에 막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북한에서 한 달 정도 살다 오시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조금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청년들하고 1월 달 되기 전에 또 시간을 내서 이 어려운 이웃들도 좀 쌀 한 포대라도 사서 이렇게 가보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되게 또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좀 회복시켜주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봐라,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 10장은 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매자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매자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그 우매자라고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그런 우매자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그걸 이 전도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뭘 얘기해요?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죽으면 그 향기름, 좋은 기름 다 망치죠. 여러분, 죽은 파리가 여러분 참기름병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참기름 다 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파리 한 마리가 맛있게 끓인 그 국 같은 데 들어가면, 물론 저는 건져내고 국을 먹지만은 다 망치는 거죠. 다 망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적은 우매자 한 사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매한 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되게 난처할 수도 있어요. 지혜자가 더 많고 99명의 지혜자가 있고 99명의 존귀가 있지만 한 명의 그런 우매자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냥 지도자가 아닌 분이 우매했을 때는 그게 좀 커버가 되는데, 지도자나 주권자가 우매했을 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주권자가 우매하면 골치가 아픈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시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이런 투표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우매해요. 되게 감정적이거나 공의롭지 못하거나 자기 기분대로 하거나, 그럼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사는 어떤 분들이 목사의 그 자격 요건을 많은 걸 얘기하죠. 목사는 따뜻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저는 목사의 최고의 자격 요건은 공의라고 생각해요. 공의로워야 돼요. 모든 성도들 간의 그 거리가 똑같아야 되고 대우가 똑같아야 되고, 그게 공의예요. 공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온 그 향기름에 악취가 나듯이, 그게 이제 우매자가, 여러분, 이게 우매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우매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실래요? 이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이 뒤에는 지혜자죠. 예를 들어서 주권자가, 왕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밑에 있는 신하가 왕이 화낸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혜자가 신하일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분을 일으킨다, 주권자가 분을 일으킨다. 분을 왜 일으키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이 나는 거예요. 독선적인 거죠. 주로 독선적인 사람이 화를 잘 내요.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 주로 분을 많이 내죠. 여러분, 공의로운 사람들은 분낼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나 어떤 단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로 화를 많이 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막 화낼 때는 왜 화를 내죠? 불의를 보고 화를 내고, 불의한 걸 보고 막 분을 못 참고, 그런 화가 아니라 늘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 목사님들은 이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거죠. 화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권자가, 이 지도자가 분을 일으키면 그거는 독선적이기 때문에 분을 일으키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이 복을 받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화를 내고 분을 많이 내면 절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땅은 이런 땅일까요? 이 마태복음 제가 강의를 했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영적인 땅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요 가정 복음화 절대 못해요. 여기서 땅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땅을 얘기하거든요. 이 마태복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땅을 절대 얻지 못해요. 여러분 분내는 사람은 절대 내 지경이 넓어지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돼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니까. 그래서 이 주권자가 자꾸 분을 일으킨다는 말은 이 독선적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우매자들이에요. 우매자는 분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혜자는 내 삶에 문제가 오거나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뜻이 뭔지 먼저 찾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묵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묵상은 누구나 하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면 다 묵상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묵상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도 돼요.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오늘 덕현 전사님 하루 종일 날씨에 대해서 묵상하셨잖아요. 오늘은 춥구나. 벌써부터 묵상을 계속 하루 종일 오늘 춥구나. 온도 보고 막 묵상. 그게 묵상이거든요.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칠 게 아니라 묵상의 재료를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묵상에 내가 뭘 묵상하느냐.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담겨진 걸 묵상해요. 불평거리가 생기면 계속 불평하면 그 불평거리에 묵상을 하게 되죠. 묵상을 했다는 말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완전 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냐면 그게 이제 돌아오는 소재. 하나님은 소재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분양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 기분대로 살아요. 이건 100%예요. 100%예요. 네, 100%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우매자인데요. 인생 자체가 우매한데요. 그래서 늘 분을 내요. 왜 분을 내냐? 분을 내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질 못해요. 내 지경이 확장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5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재난은 작은 거 아니죠. 큰 문제를 재난이라고 하죠.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뭐라고요? 허물이라. 이 주권자가 우매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으면 되겠어요?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대.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걸 좋아하시고 내가 종 같은 내 인생이 말을 탈 수 있구나. 이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반하는 얘기예요. 고관이 주권자가 우매한 자가 되면 이 재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난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되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윗자리를 갖고 얻을 수 있는 걸 얻어야 돼요. 근데 주권자가 우매하면요. 이게 지 맘대로 되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저희 아들 한빈이 같은 애들이 내가 목사야. 나는 너네들 말 안 들어 하고 선생님한테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깝깝하죠. 초등학생이 우리 표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다 알아요. 저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설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다닌단 말은 이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자꾸 교회들이 그런 걸 잘 못 가르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부모도 자녀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엄격해요. 정확하고. 그런데 지도자가 예를 들어 여기서 지도자는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집의 가장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이 우매하다. 깝깝한 거예요. 가장이 우매하면 또 뭐 교회 목사가 우매하다. 뭐 작은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우매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는 문제가 오는 거죠. 재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나 이런 리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공동체나 단체의 리더다. 이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자가 돼야 돼요.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독선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우매한 자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 공동체나 그 단체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재난이 오게 돼 있어요. 질서가 깨지고 문제가 오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대회나 뭐 선교대나 이런 걸 제가 심부름 하는데 저하고 같이 뛰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전사님들, 후배들 뭐 수백 명 되죠. 저는 이제 뭘 싫어하냐면 이 친구들이 스태프들이 이렇게 일 절차를 밟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하고 함께 일하면서 한 10년 넘게 같이 뛰었던 아이들. 그러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스텝 생활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아, 얘 누구 아들인데, 뭐 누구 목사님 아들인데, 뭐 누구 뭐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럼 저 밑에서부터 일을 가르칠까? 아니 그래도 이제 누구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옆에 바로 두고 뭐 일을 시켜보라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시켜도 못하지만 어떻게 돼요? 공동체 질서가 다 깨지죠. 전 그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건 옳지도 않을 뿐더러 공의롭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는 그 친구에게도 안 좋은 일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좋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을 그리고 이 하나의 일이 질서를 밟아온 아이들이 마음을 담고 섬기는 아이들이 여태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맞는 게 맞아요. 저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은 바로 제 밑에 후배들에게 다 물려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얘네들이 똑똑하고 뭐 배경 있고 이런 건 아이들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십몇 년을 같이 뛰어왔던 아이들이에요. 그게 저는 좋다고,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질서가 깨지죠. 왜? 우매한 지도자들 때문에. 아유 우리 아들 좀 이렇게 그런 거죠. 옳지 않죠. 그냥 공동체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고 안에 질서가 영적인 질서들이 깨지고 그러면 이 공동체는 이 밖에 불신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이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 질서가 그 신뢰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작은 이 교회라도 굉장히 질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렇게 공의롭게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지도 그룹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교회를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는 당장은 교회가 막 이익되고 교회가 막 뭔가 얻어내는 게 당장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교회는 참 공의로운 곳이야. 교회는 질서가 있고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질서. 물론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특별한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세례를 주는 게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어떤 몇 개월 이상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밖에서 교회를 못 오시는 어떤 뭐 연예인이나 어떤 이게 교회를 오지 못하는 어떤 분이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시간표 있으면 저는 그 집에 가서 세례를 줘요. 당회 허락을 받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했을 때 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이 전도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전도서 참 재미있거든요.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우매한 지도자는 함정을 파죠.
여러분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악한 거짓말은 할 줄 모르고 저를 두둔하기 위한 어떤 사건을 두둔하기 위한 임기응변, 주로 저희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는데 막 미안해서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왜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데 와이프한테 미안하니까 놀러 안 간 것처럼 이런 거짓말 되게 많이 하다 걸려갖고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그런 거짓말조차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뭐 그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지 않냐,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적용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함정을 파놓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이익을 얻을 거야. 이런 게 함정인데 그건 반드시 돌아와요. 부메랑이 돼서 반드시 내게 타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뭐가 자꾸 회복이 돼야 되냐면 진실함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린 진실해야 돼요. 진실은 당장은 어려워요.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함정을 파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빠진대요. 자기가 판 함정에. 이건 이 함정은 뭘 얘기해요?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계획 세워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저 누구예요? 그 초대교회 때 헌금 다 한다 그래놓고 빼돌려가지고 결국 다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함정이거든요. 왜 헌금 다 한다고 했을까요? 남들 보기 좋으니까. 그런 게 함정이에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거기에 빠진대요. 보세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건 뭐 중동에서는, 여기는 중동이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은 뱀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담이 엄청 많은 도시예요. 나라들이에요. 담을 헐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들이 담을 헐어버려요. 그럼 굉장히 교훈이에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담, 믿음의 담, 율법의 담. 우리가 복음 있는데 뭐 율법이 중요해? 형식이 중요해? 형식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 여러분, 자유는 형식 안에 있어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방종이에요. 그렇죠?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네.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멋대로 살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우리 삶의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머물면 당연히 뱀에게 물리겠죠.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이 산에 있는 나무들 베고 막 이러니까 홍수도 더 많아지고 가뭄도 심해지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해야지.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고, 성경이 명령하는 것들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것들이죠. 우리 그 복음이 있으니까 별로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부모님일수록, 제가 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는 없으니까, 똑똑한 부모님이 자기 회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자녀들에게 더 엄격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고 이 가업을 물려받으려면 훨씬 더 자기보다, 그래서 이 똑똑한 부모님일수록 자녀들에게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룰들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훈계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도하겠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 삶에 규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규례가 없으면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저는 제 삶에 원칙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고 난 저건 절대 하지 않아. 나는 술은 입에 대지 않아. 저 목사로서 저는 술은 입에 대지 않아. 나는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 노력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원칙과 기준을 정해놨지만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남 얘기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남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러는데 하여튼 점차 줄여가고 있어요. 나는 이런 독서 생활을 해야지. 나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는 일기를 써야지. 이런 원칙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원칙들이 없으면 우리는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한 성경 몇 장 읽냐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회복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길 가도록 하는 어떤 이 길라잡이가 내 삶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면 안 좋은 일 같은데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이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욥에게 시험을 주셔놓고 그 사단이 욥을 시험했잖아요. 안 좋은 일 같잖아요. 욥이 망한 것 같잖아요. 아니죠. 하나님 욥을 다 회복시키셔서 몇 배나 당대 부강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다윗이 광야에 가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13년 동안 그건 다윗의 생각이고요. 사람들 생각이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나니까 다윗이 알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냥 이 감정 알았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욥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듣기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매한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매하다 지혜자 딱 하나예요. 그 차이가 이 성경을 읽냐 읽지 않느냐.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몇 개를 더 볼까요? 오늘 핵심 말씀은 저는 10절 같아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이렇게 두 나무꾼이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꾼이 둘이에요. 근데 한쪽 나무꾼은 하루 종일 나무를 베요. 계속 베요. 한쪽 나무꾼은 좀 베다가 쉬고 좀 베다가 쉬고. 여러분 누가 더 나무를 많이 뱄을까요? 누가 더 많이 뱄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하루 종일 벤 사람이 더 많이 뱄겠죠? 아니에요. 다 베고 났는데 하루 종일 벤 사람이 보니까 쟤는 맨날 한 시간 베고 한 시간 놀고 한 시간 베고 한 시간 노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뱄어요. 신기하죠? 야, 너는 도대체 쉬는 시간에 뭐 했길래 나무를 나보다 더 베냐? 나는 쉬지 않고 뱄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쉬는 시간에 칼 날 갈았지. 우리는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모르는데 하나님 뜻이 모르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매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머물어. 막 허물고 막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돌파. 나무 쪽에. 이게 맞을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가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뭘 잡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진짜 어쩌다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어쩌다가 가끔 우연히 역사가 일어났어. 이런 식이라니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낮아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깝깝하죠? 두렵죠? 근심하고 조급하고 이러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딱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염려 불안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굉장히 우매자 쪽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매자.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우매자거든요. 아,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야, 이렇게 살아야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야 축복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게 맞을 거야 했는데 시대가 흘러가 버리고 유행이 다 지나가 버리고 기술도 다 바뀌어 버리고, 야, 이게 맞아 했는데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지금 빨라요. 기술 발전이. 옛날 분들은 막 이게 맞을 거야 하고 이거 붙잡고 있는데 그냥 훅 지나가는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 뭐 저기 서울 톨게이트 가니까 막 플랜카드 걸려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이제 막 데모하고 막 이러시죠. 그 위에 올라가셔서 데모하고 이러.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국가에서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미 하이패스를 전국화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10년 전에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는 너희들이 필요가 없을 거다. 그래서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한 분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돈 받고 있을 거예요. 차에는 다 하이패스가 달려서 쌩쌩쌩 지나가는데 요즘은 그 좁은 통로 하이패스도 아니에요. 그냥 하이패스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나가면 띵동 소리 나게 다 돼 있어요. 이제는 뭐 이렇게 양쪽에 기둥만 세워갖고도 다 할 수 있대요. 이미 그런 기술이 다 준비돼 있대요. 예전처럼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처럼 지나가면 그냥 띵동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우매한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하물며 육신적인 세계도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우와,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데요. 우리는 어리석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경험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왕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매자인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 개 더 볼까요? 시간이 조금 없지만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뭐라고요? 미친 것이라. 전도서에 미친다는 단어 많이 나오죠. 이 옛날부터 다 미쳤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말로 사람 다 잡고 죽이죠. 사실은 말이 중요해요.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면서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일이 피곤하고 자신만 피곤해요. 이 파리가 돼서 공동체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를 여러분 따르시면 안 돼요. 뭐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목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목사도 위험해요. 자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 순간부터.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딱 이런 상황이죠.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했대요. 먹고 놀았다는 거죠.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지금 이게
이 왕이 진짜로 어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우매자, 어린 사람. 여러분, 어린 사람이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하고 노니까 그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놀고 먹고 이렇게 막 여행 다니고 이런 게 좋죠. 저도 여행 가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가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지 마라 가라가 아니라 그게 게으름이거든요. 뭔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이죠. 자꾸 놀러 다니면 예배 못 드리죠. 묵상 못 하죠. 밤마다 클럽에 가고 밤마다 술집에 가서 놀고 있으면 성경을 언제 읽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석가래가 내려왔는데요.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대요. 여러분, 노는 것도 가끔 노셔야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딱 정해서 놀아야지. 매일 놀러 가고 매일 외식하러 가고 매일 돌아다니면 묵상은 언제 합니까? 맞죠? 그러는 동안에 석가래가 내려앉는데요. 자기 집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줄도 몰라요.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줄도 몰라요. 그냥 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토요일 밤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모임을 꼭 하시라고. 이게 뭐 모여서 야 다 모여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내일 말씀을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일찍 자도록 안내해주고 다른 날은 좀 늦게 자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이 영적인 깨어 있음이 없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절에 심중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는 함부로 남을 저주해요. 왕을 저주하고 부자들을 저주하죠.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대요. 이건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 그걸 다 전해요. 저는 이게 좀 잘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람 사는 세계가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말이 줄어들고 침묵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그렇지 맞장구 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엔 다 돌아가지고 제 귀에 다시 돌아와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매자가 아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지혜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지혜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게 지혜자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멸망할 자리에 앉지 않고.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지혜자이냐 우매자에서 지혜자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죠.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겠죠.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죄와 저주와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영적으로 아는 지혜자가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겠죠. 이 땅에서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없으면 망해요. 우매한 자는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맞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덮어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매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우매자가 지도자일 때는 정말 위험하겠죠. 예를 들어 부모가 우매하다, 그럼 자녀들은 위험하겠죠. 목사가 우매하다, 그럼 공동체는, 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 나라의 왕이 우매하다, 나라는 위기가 오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죠? 영적인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죠. 근데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가지만 그건 좋지 않아요. 다 사라질 것들이고 무너질 것들이에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이 병이 들어요.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자기 입술로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담을 허물기도 하고 함정을 만들어서 빠지기도 하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그런 함정이 있죠. 다 분을 일으키고 화를 내고 독선적이고 온유함으로 가려고 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한 자가 그걸 알게 된대요.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대요. 땅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